지난주에 저희가 9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9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이집트 땅에 있는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우상은 거짓신입니다. 가짜신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게 힘이 있다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해서 그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그 거짓신들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9번의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냥 하면은 다 되면 참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세 가지의 커다란 어려움을 직면하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자기였어요. 자기. 내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고 은사도 부족하고, 나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이게 약간 아무리 해도 뭔가 모자라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의 저항입니다. 바로. 나라가 맡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가 돼 있고 사회 분위기가 그게 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히브리인들 그 자체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원하지를 않아요. 아니, 지금 당신들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신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데요, 이 히브리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세 가지의 그 장애물 사이에 껴 있습니다. 정말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암초가 존재해요.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을 두 겹, 세 겹으로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래, 말씀을 접자라고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억해야 되는 때예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레드카펫 깔아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는 반대가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나의 내면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해서 시작되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하러 하냐고, 그냥 놔두라고, 그냥 하지 말라고, 왜 부스럼을 만드냐고. 사회적인 환경들이 그걸 지지해 주지 않아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거 하면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온다면 그냥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지. 따라할까요? 그런 거지. 한 번 더 할까요? 당연하지. 그냥 이제 올 게 온 거예요. 올 게 온 거. 왜 나만 어렵지? 나만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고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 어려움 앞에 서 있을 때요, 바로의 마음을 바로 돌이켜 주시지 않아요. 환경을 다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o 말씀하세요. 이거 보면서 좀 하나님이 너무 좀 야속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모세 힘들 텐데 그 마음을 이렇게 안 헤아려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왜 모세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장애물은 직면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직면해야 된다. 어려우면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모세가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절매고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9번의 재앙이 계속되면서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잖아요. 하나님, 바라오가 너무 강경하게 막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시원하게 응답을 안 해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세요. 답을 안 줘. 근데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6장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에 직접적인 답은 하나도 주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5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 6장 2절, 6절, 7절, 8절, 29절 5번이나 나와. 5번.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런 우리가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방식들은 제각각일 거예요. 아마 상황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당장 이겨내지 못하지만 버텨요. 견뎌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돌파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이 와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위기가 온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큰일 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막 위태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문제만 보기 때문에, 문제만 묵상하기 때문에 내 삶이, 내 믿음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희의 믿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돌파해내는 걸 보게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별로 두려울 게 없어져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위험에 맞서요. 위기 앞에 나아가요. 내가 스스로 위기를 결정해요. 더 큰 위기 앞에 주저없이 나아가요. 객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거기에 길은 하나님이 내세요. 거기에서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파도가 빠져 죽는 계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파도는 서핑을 타는 기가 막힌 찬스가 돼요. 파도가 높을수록 더 짜릿한 즐거움이 있는, 더 기가 막힌 인생의 찬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이제 9월이 됐네요. 올해 남은 시간들 동안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인한 그 승리를 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있고 동역자들과 함께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바로도 문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도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자, 이제 이 9가지의 재앙이 마치고 마지막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이집트의 장자의 죽음도 있지만 더 큰 핵심은 파라오의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다 이집트의 거짓 신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신의 현현이라고 믿었던 존재는 파라오였습니다. 근데 그 파라오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에 임방과 설주에 1년 된 어린 양의 아니면 염소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을 지나갈 때 그 문 앞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이 일이 있었던 때를 패스오버,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은 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유월절 사건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유월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좀 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왜 누구의 집 장자들은 다 죽게 하시고 왜 누구의 집 장자들은 살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살려주시는 겁니다. 살리시는 것.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막내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집트 사람이 만약에 문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살았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살았겠죠. 하나님은 지금 인종차별을, 인종청소를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살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은 죽이셨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만약에 살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쭉 살았어요. 그럼 그들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죽음이에요. 똑같이 죽음.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군가를 괘씸하게 여겨서 더 악하게 그 사람에게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조금 일찍 당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가서 가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디즘이 있으셔가지고 누군가의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로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갔는데 그 종착점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의 데피니션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음으로 고통당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 그러니까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죽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살아서도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들어가는 게 지옥인 거예요. 들어가는 게 지옥.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국가는요, 오늘이 지옥일 수 있다고요. 오늘이 지옥. 지옥은 특정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모든 곳이 다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살아가죠. 여러분, 그 죄예요, 죄. 그 죄는 우리에게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 죄. 죄는 하나님을 못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짓 우상들을, 거짓 신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에게 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 이 어원을 찾아가 보면 이게 월급이잖아요. 월급. 이게 헬라어로는요, 로마 군인들이 받는 월급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받는 월급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월급을 준대요. 고맙죠? 그 월급이 죽음인 거예요. 그 월급이 나 따라오느라고 수고했어. 하나님 예배하지 않느라고 수고했어.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내가 너에게 월급을 줄게. 그게 죽음이라고요. 죽음.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국가가 아파지는 그 삭시 죄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죄로부터.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은사라는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물.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냥 선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한 것만큼 줍니다. 한 것만큼. 괘씸하게 주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한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을 종교적인 용어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도교에서도 사용되고 다른 종교들에서도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다 영생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시간적으로 끝없이 살아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살기를 원했던 바로 그 삶, 우리가 딸들을 시집 보낼 때 딸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랬던 바로 그 삶이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자라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다고요. 그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분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선물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요, 우리 가정이 살만나는 곳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선물을 주셔야 되지?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만큼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은사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favor, 그분의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다 은혜예요. 우리 인생은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아닌 게? 여러분, 태어날 때 생명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생명 돈 내고 사셨어요? 여러분, 몸을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이 몸이 이렇게 장성해서 어른이 되는데 여러분, 이 건강한 몸에 대해서 세금 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숨 쉴 때마다 공기에 대해서 돈을 내세요? 안 내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먹을 게 세상에 존재했잖아요. 누가 만들어냈어요? 아니잖아요. 열매가 이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다 은혜예요. 나 혼자 여기까지 잘 살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안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초 터 다 닦아놓으신 거 안에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은사, 지식, 지혜, 경험,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여기까지 태어나게 된 거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창조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조의 은혜.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주셨어. 우리가 뭘 할 게 없었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 세팅을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는 게 은혜예요. 사는 게 은혜.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 폐가 고통스러우신 분은요, 숨만 잘 쉬어도 은혜예요. 신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죄송한데 화장실 가서 소변만 잘 보셔도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 모든 게 은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제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시련을 통과했다 그래서 한번 만나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났어요. 결혼을 하고 4년 6개월 동안 아기를 갖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제가 그동안 들었던 그 어떤 부부의 이야기보다 아기를 갖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냥 남들은 다 때가 되면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남들은 다 때가 나면 아기 갖고 출산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몸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착상이 안 되고 앰뷸런스를 몇 번을 실려다니고 유산을 몇 번을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그 아기를 한 명을 낳았어요. 돈을 얼마를 썼든 내 인생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을 썼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저에게 해준 예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 큰 축복이었다고. 저는 그 시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는 너무 감사한다고.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싶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아예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 근데 그 자매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시간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른다고. 나는 결혼하면 다 될 줄 알았대요. 남들 하는 거 나도 그냥 다 당연히 하면 되는 건지 알았대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내가 그냥 평소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 당연한 건 없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감당히 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은혜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게 하신다면 그건 은혜예요. 우리가 요즘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은 다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머리 위에다가 뭐 옛날 그 만화에 나왔던 것처럼 이만한 개인용 구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가는 데마다 막 번개치고 이렇게 비 내리게, 뭐 이렇게 하나님 뭐 괘씸죄 걸린 사람처럼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배하지 않아도 다 똑같이 숨쉬게 하시고 햇빛을 쏘이게 하시고 똑같이 밥 맛있게 먹게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창조의 은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당신의 손길을 뻗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지금 여기 출애굽기 12장까지 온 거잖아요. 이 사이에도 이게 계속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동물 몇 마리가 피 흘리며 죽은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죽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났는데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않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성경은 계속되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멸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했던 노아 가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순양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내 삶을 돌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눈동자를 거두지 않으셨음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특별한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처럼 편안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되고 싶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특별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손이 내 인생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특별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월절, 이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발라서 너희들의 장자는 살았던 이 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칼렌더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날만 집어넣지 않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도 집어넣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농경의 절기로는 첫 열매가 걷어지는 때라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험지에서 살았는데 살아남았어요.
그 민족으로 여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국가를 이루게 된,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게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6월절이었어요. 6월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6월절이요, 히브리인들의 달력에는 1월인 거예요. 1월, 제뉴얼이. 그냥 달력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달력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월이 바뀌어버렸어요. 월이. 이때가 1월달이 된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해. 이런 왜 새로 시작할까요?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새로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시작하게 됐잖아요. 우리 집 장자 피 안 발랐으면 죽었는데 피 발라서 오늘부터 새로 산 거잖아요. 새로 산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날부터 새로 살았어요. 새로. 뉴 데이예요. 완전 새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첫날로 이 날을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1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에 오늘부터 1일.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예 6월절을 달력의 첫 번째 달에다가 그냥 첫날로 아예 그냥 박아버리신 거예요. 이 6월절은 오늘날 3월 말이나 4월 중순까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언제죠?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유대인들은 그때가 1월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이 더 의미가 있어요. 왜? 10가지 재앙 끝에 이 패스오브 어린 양의 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첫 번째 날, 첫 번째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이야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무엇하는 어린 양이죠? 피를 주는 존재, 살려주는 존재,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존재, 우리에게 오늘부터 하루 그 고백을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문에 그 임방과 설주에 발라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죽음의 천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앞에, 문 위와 문 옆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임방과 설주에 발라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에 수천, 수십만 마리의 새끼 양들이 이스라엘 가정들을 위해서 도살되던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6월절 어린 양처럼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의 6월절 양이라고. 우리의 6월절 양.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해주신 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음을 알게 해주신 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바로 그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이 나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일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 생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 인생의 달력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에요. 역사가 그래요. AD와 BC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분기점이 나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워가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축복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 지금 정권을 잡고 지금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분들은 기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구약을 지키지 않느냐예요. 구약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오늘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가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월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예표예요, 예표. 미리 보여주는 사건, 인디케이터. 예.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건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사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이 6월절 날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앞에 피를 바르고 그 양 고기를 먹었어요. 그 밤에. 램초 맛있었겠죠. 그 밤에 그걸 먹으면서 동시에 먹었던 게 뭐였냐면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빵을 주셨어요. 그 빵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들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구약시대에 패스오버에 그 어린 양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완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완성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진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얼마나 가지고 있나, 얼마나 높이 올라갔나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만족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일 거예요. 모든 걸 가진 남자, 남부러울 게 없는 남자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은 그가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전도서 1장의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헛될까요? 왜 그렇게 공허할까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격이 없는 존재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일주일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삶은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건강이 있다고 해도 우리 삶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만족해 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야 돼. 인격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물질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인격을 가진 존재는 인격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인격으로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뭐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부부싸움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부싸움을 사소한 것 가지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존재가 무시당하면 하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그 사소한 게 왜 중요해져요? 존재가 무시를 당했거든요. 부부싸움은 사소한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이 있어도요, 내 존재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은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인격이어야 돼요. 인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인생의 첫날이 시작된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죄로 멸망할 죽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소속만 바꾸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바뀌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적용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적용 숙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한 번씩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씩.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쇼핑센터에 가셨는데 나오는 차는 한 대인데 두 차가 만약에 나와 다른 차가 신경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양보해 주십시오. Give a favor. God's favo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쇼핑센터에 줄을 서려고 하는데 나는 몇 개 안 샀는데 카트를 가득 채운 사람이 갑자기 나와 비슷하게 와서 줄을 서려고 한다. 그때 내가 가슴을 먼저 내밀고 앞자리를 점유할 수도 있지만 give a favor. 그 자리를 선물로 주십시오. 그 자리를. 여러분, 6월절 사건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앞으로 이 세상의 질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질서는 점점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와해돼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리플레이스 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은혜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만큼도 때로는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선물로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도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페이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각박해져 간다고 말할수록, 세상이 어려워져 간다고 말할수록,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이 세상도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 주간을 하나님의 호의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베푸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넘치는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